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줄 저희가 아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 것이고 또 이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힘쓰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저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신천지를 드러내시고 또 동성애 해악도 드러내셨듯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제어되지 않고 무례하고 참으로 방종하며 그 무엇으로도 절제하거나 제어되지 않는 그런 민낯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주님, 주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도 제어되지 않고 자행자지하며 고집 피우고 그 어떤 것에도 굴복지 않는 그 악독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심히 두렵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교회 전체가 오물을 뒤집어 썼고 또 여러 곳에서 거짓말하는 것과 또 악하고 무례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서 어디 변명할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세상에 사죄해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죄하기에도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닌지 두렵고 답답할 따름이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한국교회로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더 이상 확대되어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욕을 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전도의 문이 참으로 막혀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속히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완악함을 돌이켜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이러한 사태가 진정되어서 이런 비정상적인 예배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또 한국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참으로 이 나라에 어떻게 참으로 봉사하고 섬길 것인지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교우들도 주님 도우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산업을 지켜주셔서 실족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비록 유선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 있사온데 아버지, 저들 위에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께 예물 드린 것 받으시기를 구하고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8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예, 윗도리를 좀 벗어도 되겠지요. 예.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깨를 틀에 넣어 짜면 뭐가 나옵니까? 고소한 기름이, 참기름이 나오죠. 잘 익은 포도를 포도즙 틀에서 짜면 달콤한 포도즙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오느냐? 피가 나온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가득한 것이 바로 이 피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양을 드린 아벨의 첫 제사에서 시작해서 출애굽 때 애굽을 떠나기 직전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를 막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진 수많은 동물들의 제사들, 여러 동물 제사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여호와의 종, 이런 끊임없는 피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내다보고 이것들이 기대했던 최종적인 제사, 종착지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사건이 바로 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영원한 제사를 가리키는 예표였죠. 또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전체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이 일을 가리키는 표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다는 그 일을 표현하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일을 표현하는 일종의 제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통해 전체를 표현하는 일종의 제유법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야만 했는가? 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셔야만 했는가? 오늘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은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됐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노예된 사람을 그 노예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구출할 수가 있어요. 다시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이 땅의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는데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피로 우리를 사신 일은 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 구속은 가장 먼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만족됐어요.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가 만족됐어요. 그래서 태초 이전부터 가지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아무 방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죄인은 이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속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나큰 영향을 끼쳤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만족되고 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주의 사랑 안에서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속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죄인 자체에게도 큰 효과가 있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예수님의 구속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이 구속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구속을, 이 완전한 구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표정이 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이 구속에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어요. 또 더해서도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선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이런 것 더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은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이것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 구속의 완전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만으로 충분하고 오직 이 구속만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속의 첫 번째 효과가 뭐냐? 우리 죄인들을 향한. 죄인은 그 구속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구속을 통해 얻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이 구속은
모든 죄인들에게 칭의를 가지고 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거룩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마지막 날 이 구속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가져다 줍니다. 즉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가져다 줍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다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기업을 확실히 얻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구속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과 연합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으니까요.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은 그리스도께 전가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은 내 것이 됩니다.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죄인들에게 주는 두 번째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위를 허락하십니다. 셋째, 이 구속은 우리에게 성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 죄의 노예인데 우리는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음의 노예도 아닙니다. 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 마귀도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다 누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고 선을 추구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의 세 번째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 18절에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구속은 오늘 말씀드린 이 구속의 효과들 중에 세 번째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속의 다양한 효과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중에 한 부분, 특별히 세 번째 효과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의 공적인 효과, 구속의 공요 중 우리를 죄에서 풀어 의의 종로로 타게 하시는 효과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을 통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왜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얻은 자로 그 효과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구속을 얻었는데 만일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 보배롭고 고귀한 피를 짓밟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어찌 죄로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어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세력에 얽매여 계속 공허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구속의 효과를 성령을 통해 누리고 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고전 문학가 윌리엄 카이퍼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요. 한 번은 안개 자욱한 날 테임스강에 투신할 생각에 마차를 탔습니다.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1시간을 달렸는데 테임스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마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놀랍게 자기 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마부가 길을 찾지 못하고 근처를 헤매다가 다시 자기 집 문 앞으로 돌아온 것이죠. 또 한 번은 자살을 하려고 칼을 찾아보니 칼을 쓰려고 하니까 칼날이 부러졌습니다. 목을 매서 죽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줄이 끊어져서 살았습니다. 실화예요. 이후 카우퍼는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하였습니다.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깨달음이 왔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구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됐어요.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자 카우퍼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죄를 씻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일평생 사랑하고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건강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카우퍼는 이런 마음을 시로 고백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 찬송가 190장에 있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란 찬송입니다. 이처럼 주의 피는, 그의 구속은 우리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런 구속의 공효는, 공적인 효과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에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또 양심을 밝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악하고 그런 것을 행하면 양심의 정죄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씀의 빛이 심령의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죄악을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자신의 죄를 자세히 구석구석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마음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런 죄의 세력은 오직 신자만이 발견합니다.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만이 그 죄를 실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분명히 이거 우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비침이 없으셔서 우리 죄가 뭔지 몰라요. 또 혹 좋은 죄를 발견한다고 해도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진짜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병통이에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마음에 고통이 오는데 그냥 맨숭맨숭한 거예요. 그런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오나 보다. 뭐 회개해야 되겠네. 이게 우리의 병통이에요, 사실. 그러나 말씀이 비춰지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보면 자기가 쓴,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서신이 뭐예요? 디모데후서잖아요.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인데 거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을 세운 박윤선 박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신앙의 인격이 무르익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고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발견해요.
동기 속에 묻어있는 그 깊은 죄들, 그 참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에서는 악하고 참으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동기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들춰내시는. 또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에 역사하셔서 죄로 인해 통증을 느끼게 하실 뿐 아니라 자꾸 스스로 자문하게 하세요. 질문하게 하세요.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나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가 떡이 되도록 되셨는데 온몸이 다 찢겨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을 받아 지옥의 고난을 다 경험하고 지옥의 불기둥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외치셨는데 그 치르신 대가를 내가 오늘도 짓밟고 있는데, 범죄함으로 모욕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하냐? 외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답게 살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방심하며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실 만큼 대단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것이 허비되게 놔둘 수 있는가? 자신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주신 그 은혜가 헛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계속해서 내가 죄에 머물 수 있는가? 이게 로마서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계속 내 양심에 성령께서 비추셔서 매일 계속 질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셨는데, 자, 그럼 이제 내가 누구 것인가? 내 인생은 누구 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닌가? 이전에는 내가 죄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고 세상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내가 내 주인의 뜻을 따라 살고 이 남은 인생을 허망한데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양심의 비침이 성령을 통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기도하러 나가면 회개할 때마다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을 배신하다니, 그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은혜 없이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부패한 마음,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이 은혜 없이 어떻게 구출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잘라낼 수 있겠어요? 세상의 악과 쾌락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런 은혜 없이 어떻게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한 것으로 되어진 일이다. 신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자꾸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양심의 비침을 받아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주의 사랑을 배신하는 그 사랑을 애통해하며 가슴을 두들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으로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 옛사람의 소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과 주께서 나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셨으니 나도 이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찬송가 중에도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으니 나는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찬송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자, 주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가 어찌 그것을 배신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도 거룩을 위해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다만은, 자, 주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렸으니 이제 나도 보답하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죽음의 대가를 갚을 수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보배로운 피값을 생각하면서 참 만에 하나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없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해도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만에 하나도 갚을 수 없어요. 내가 지옥의 심판을 다시 받으면 갚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내가 다시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갚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 애쓴다고 해도 그 갚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다만 주께서 이런 고귀한 희생을 대가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인 만큼 내게는 이 은혜가 한없이 귀중한 것이요 소중한 것이다. 여기서 그쳐야 돼요.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갚겠다. 잘못하면 공로주의로 가게 돼요. 오직 우리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삶을 조심하며 살아가야지.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 거룩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희생과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믿는 자가 치러야 할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특별한 은혜인데, 그래서 그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은 그 성령의 은혜가 열매 맺는 것이니 사실은 그것은 희생이나 대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은혜로운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믿는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참 내 쾌락도 끊어내고 참 이렇게 이 땅에서는 참 고난을 당하지만은 천국에 가서는 놀라운 것을 얻을 테니 이 땅의 고난을 내가 잘 참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고난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이런 거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굶으래. 금식해가지고 몸무게를 10kg만 빠뜨리면 싹 낫는데.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배고픔을 친구 삼고 배고픔을 축복으로 여기면 건강에 복이 있을지라 그러는 거야. 와, 놀랐어요. 배고픔을 친구 삼고 배고픔을 복으로 여기라는 거야. 즐기래. 배고픔 자체를.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배고픔을 즐기래. 가능해요. 제 좀 마른 것 같지 않아요? 6kg 뺐거든요. 배고픔을 친구로 삼는 법을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비밀인데.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 근심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쾌락을 멀리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당장에는 그 고통을 친구 삼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장래에도 복이지만 지금도 그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이라고요. 지금 배고픈 게 내 간에 있는 지방을 없애주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고요.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혈압을 낮추고 있어요. 당뇨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복이죠. 배고픈 게. 내 옛날에 그 악독한 독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탐욕스러움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란함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느끼고 계세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를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안일하고 즐겁고 그저 쾌락을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사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다 썩어지고 허무한 것이에요. 다 썩어질 거예요. 사실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에서 입고 먹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 몸이 의복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 목숨이 먹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는 먹고 입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 먹고 입고 사는 문제보다 더 존귀한 것을 목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먹고 사는 것이 목표는 돼지다. 사람은 그걸 목표로 지음받지 않았다. 원래부터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 너희는 먼저 그리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 그것에 염려하지 말고 거룩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힘쓰라.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우리 나그네 된 삶의 목적이니 그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쾌락에 이제 하도 굶어가지고 배고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상태가 복입니다. 의로 배부르고 계십니까? 그의 나라로 배부르고 계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원래 우리 인생에 주셨던 고귀한 목표를 다시 주셨습니다.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자로 다시 돌려놓으셨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놀랍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안에서 인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귀한 지위와 특권을 주여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주신 그 고귀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나 찬송할지라. 찬송하고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원래는 190장을 찬송할까 했는데 너무 길어서 마스크 쓰신 분들 때문에 200장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성령을 통해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며 완전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